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항상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함께 신앙생활 해가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고마운 일이에요. 우리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존경하시고 감사하시고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맥주절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맥주절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 오시기 1800년 전쯤 BC 1800년경에 이제 야곱의 식구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서 약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BC 1446년경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때에 애굽이 내놓지 않으려고 했겠죠. 애굽의 왕, 성경대로 하면 파라오, 이 파라오가 내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어버리고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무더운 광야의 더운 날씨를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하늘의 구름 기둥을 덮어서 그들을 촉촉하게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밤에는 춥고 또 무서운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그들을 막아주시고 따뜻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랬더니 앞에 애굽의 군대가 다시 잡으려고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내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다 물을 합쳐서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더니 조금 더 가서 엘림이라는 곳에 좋은 오아시스가 나오게 하시고 거기서 푹 쉴 수 있는 쉼을 주십니다. 굶주리고 원망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저녁에서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십니다. 원래 이 메추라기는 아프리카부터 유럽까지 오고 가는 철새거든요. 계절에 따라서. 근데 이 올라오는 메추라기들을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쳐서 높이 날지 못하고 땅으로부터 지면으로부터 1m 그 안으로만 날 수 있게 하셔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몽둥이로 다 때려 잡아가지고 가장 적게 담아가지고 온 사람들이 드럼통으로 2드럼통을 담아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는지. 그래서 메추라기를 잡아서 텐트에다 널고 집 앞에 널고 그래서 입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먹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또 물이 없어 원망할 때는 호렙산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강력한 와디가 흐르게 하시고 그 간헐천 안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200만 마리가 넘는 짐승들이 거기서 흐르는 물을 다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그리고 드디어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고 출애굽한 지 90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올라와라. 그리고 너의 백성들에게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몸을 단장하게 준비를 해서 옷을 빨아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나오도록 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빽빽한 구름이 있고 그리고 우레와 번개가 치니까 얼마나 겁이 나고 무서웠던지 모세 땅이 흔들리고 우리 하나님 당신만 만나시오. 우리는 도저히 무서워서 못 가겠소. 그리고 당신이 하는 말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으니까 하나님께 여쭤봐 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그러면 내려보내거라. 그래서 백성들은 다 내려보내고 모세 혼자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강력한 백성들에게 헌법 10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거는 형법이라고 해야겠죠. 또한 백성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으로 도둑이 있을 때, 아니면 짐승이 남의 집 물건을 먹어버렸을 때, 여러 가지 이후에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법, 이것은 이렇게 처리하고 저것은 저렇게 처리하거라, 또 민법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40일을 걸려서 내려와요.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한테 두게 하지 말아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민법과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봤더니 벌써 아론을 중심으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 손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폐물들 다, 금가락지, 귀고리, 목고리 다 모아서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던지 모세가 턱끝까지 숨이 찼을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던져버려요. 너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 자격이 없다 그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살 거냐 그러면서 내 편에 설 사람은 내 뒤로 서라, 하나님 편에 설 사람들은 내 뒤로 서라. 그러니 레위 지파가 얼른 따라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잘하는 걸 잘했다고 버티는 사람들은 형제든지 친구든지 부모든지 가족이든지 다 죽여라. 그래서 그날 레위 지파가 죽인 사람이 3,000명 가량 돼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나 이 백성 데리고 나 가나안에 안 가겠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닦아버려도 좋으니까 이 백성들 너무 무매하고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돌판 다시 만들어 갖고 올라와라. 그리고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게 됩니다. 모세가 다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옵소서. 모세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아직 온 땅에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다. 너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은 두려운 것임이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오늘 내가 명령한 것을 꼭 지켜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다 쫓아내리니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이것은 하지 말아라. 6가지 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 주민들과 절대 언약 세우지 말아라. 두 번째는 그들의 제사 지냈던 제단을 다 헐어버려라. 세 번째는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은 찍어버려라. 네 번째는 절대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는 너희들의 딸을 그 집이 시집 보내면 안 된다. 그들의 아들을 너희들 사위로 맞이하면 안 된다. 절대로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마지막 6번째는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다시는 금으로 송아지 만들고 여호와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만들 수 있으면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서 내가 만들면 내가 조물주고 그건 피조물이죠.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이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존재이고 우리가 만들 수도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영이셔요. 다시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하지 말 건 6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들 4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그 땅을 너희 백성들에게 줄 거니까, 아무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보여줄 거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무교절을 지켜라. 그리고 2번째는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께 드려라. 한번 따라합시다. 첫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3번째는 엿새 동안 일하면 7째 날은 반드시 안식해라. 그리고 4번째는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이 수장절은 추수해서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수장절을 지켜라. 그리고 지금 해당되는 건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 반드시 들어가는 이거 해라 하는 해야 할 건 4가지. 오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해야 하는 4가지 중에 4번째, 그것이 뭡니까? 맥주절을 꼭 지켜라, 그거예요. 반드시 지켜라. 77절 맥주절,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맥주 감사주일, 오늘입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놀라운 은혜를 너희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거든 이것은 꼭 지키라고 하셨을까? 하지 말라는 거 6가지, 하라고 하는 거 4가지, 꼭 이거는 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맥주절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유일신 신앙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유일신 신앙. 유일신이라는 건 신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은 하나밖에 없다. 23절에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뭐를 보여야 돼요? 그들의 얼굴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너희 모든 남자는 그렇게 하라고. 이 콜 제쿠루카, 히브리어로 콜 제쿠루카, 이 제쿠루카라는 말은 너희 남자들이라는 말인데 이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기억하다.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 이미 기억돼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누굽니까?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20세 이상 남자들 중에 인구조사에 다 들어간 사람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인구조사에 들어가는 거, 오늘 우리로 표현한다면 무슨 뜻입니까? 주민등록증 나온 남자들이에요. 다 알고 있으니까, 이미 다 사람들이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반드시 1년에 3번씩은 여호와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매년 3번씩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말합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얘기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 곧 77절이고 77절이 곧 우리가 지금 말하는 맥주절이고 맥주 감사주일, 오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지켜라. 이 3번의 절기만큼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여야 된다. 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건 하나님 앞에 나타나라는 말과 동시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은 의무적으로 1년에 3차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여야 했습니다. 이거는 명령이었어요. 명령. 이스라엘 남자들이 3차례는 꼭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십니다.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이에요. 오늘 그 맥주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거. 하나님께서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엔 이 제사 조직이 지방에 난립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백성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공식적인 제사 드릴 곳을, 다시 말하면 중앙성소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중앙성소. 나중에 솔로몬 때 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기 하지만 그 전까지는 중앙성소를 두어서 그대로 성막이 살아서 이동해서 길갈에 있었고 실로에 있었고 베델에 있었고 하나님이 계속 중앙성소를 찾아오도록 만드십니다. 절대로 왜요? 난립해져서 자기들 알아서 예배하고 살라 그러면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해 버리니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변질이 되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반드시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면
거기서 모여서 한꺼번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우리가 잘못됐다면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질이 변하지 않도록, 그래서 반드시 1년에 3차례는 함께 예배하면서 모든 남자, 콜 제크루카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은 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도록, 얼굴을 보이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함께 모여서 이 공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억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흔들림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이 퇴색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갖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점령할 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쳐서 진멸하라고 합니다. 왜요? 그 사람들 남겨두면 그 사람들하고 조금씩 퇴색되고 변하니까. 조금씩. 여러분 봤잖아요. 좋은 친구하고 나쁜 친구하고 둘이 같이 친구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많이 봐온 거, 나쁜 친구가 좋아진다 2번, 좋은 친구가 나빠진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네, 우리가 많이 본 건 2번이에요 1번은 좀처럼 안 일어나.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토속신앙하고 섞이면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봐버렸으니까, 이미 봐서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변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멸해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와서 얼굴을 보여야 할 이유가 유일신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우리 한번 크게 합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게 유일신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밖에 없는 존재, 유일신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유일신, 하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신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캐톨릭은 하느님이라고 불러요. 하느님. 근데 우리는 절대 하느님이라고 안 불러요. 부르는 것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틀려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분. 다른 신은 없어요. 다른 신들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어요. 사람의 생각에서 이런 신도 있으면 좋겠다, 저런 신도 있으면 좋겠다. 불은 불신, 물은 물신, 하늘에는 하늘에 있는 신, 바다에는 바다의 신. 우리가 만든 거예요. 얼마나 바다에는 우리나라도 만들었어요. 우리는 바다에는 누가 있어요? 누가 만들었는가 모르겠어요. 산에는 누가 있어요? 누가 만들었는가 모르겠어요. 저수지에는 귀신, 물귀신이 있어요. 누가 만들었는가? 다 만들어놨어요. 우리 머리에서 잡다한, 일본에는 1억 2천의 인구가 있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우상이 몇 개가 있냐? 그들이 섬기는 신은 5억 개가 넘는 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한 사람당 다른 사람이 안 갖고 있는 신을 5개씩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일본 애니메이션 봐보세요. 얼마나 잡다한 신들이 많은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 유일신 신앙을 지키고 살라고 1년에 남자들은 무조건 3번씩 다 중앙성소로 모여라.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자신들이 사는 곳에 토속신앙과 함께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그리고 유일신 신앙을 도둑고 마음을 부흥을 시켜서 가서 우상들과 제단들을 헐어버리도록 하는 거죠.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의 신앙이 타협하기를 원치 않았고 오염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보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정복하면 다 때리고 부셔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 때마다 반드시 3번은 모여서 자신들의 신앙은 점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모이라고 한 3번 중에 한 번이에요. 이 모여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유일신 신앙을 갖고 사는가?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1인자이고 하나님이 최고이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우선하고 있지는 않는가? 돈이 먼저이고 직장이 먼저이고 자녀가 먼저이고 부모가 먼저이고 무언가 하나님 대신해서 먼저 1번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일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나 혼자도 예배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혼자 예배한다. 우리는 코로나 때 해봤잖아요. 코로나 때 해봤어요. 처음에는 머리 감고 세수하고 핸드폰 걸어놓고 양복 입고 예배 드렸겠죠. 몇 번 드리다가는 양복 벗어불고 못 입고 했겠어요. 평상복 입고 했겠죠. 그 다음 달에는 머리 안 감고 예배했겠죠. 그 다음 달에는 잠옷 입고 예배하잖아요. 우리는 해봐서 알잖아요. 자기 신앙 지키는 거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니까 우리 신앙 지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선포된 말씀을 듣고 유일신 하나님의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바로 신학교 밑에 있는 작은 교회에 제가 봉사해 주려고 거기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 예배 때에는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오. 제가 저녁 예배 때에는 탁 설교를 해요. 근데 거기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제 중앙교회, 광주 중앙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어디 가서 다 예배를 드리다가 주일 저녁 예배는 이제 신학교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배를 어디서 드리려고 오냐면 여기 교회로 와요. 여기 교회로. 그 신학교 밑에 있는 교회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2분이나 3분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 누구냐?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그 다음에 신학교 교수님, 뭐 조봉근 목사님, 뭐 정준기 목사님, 그 다음에 교무처장, 민병희 목사님, 그냥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앉아 있고 전도사가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럽지. 그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해야 합니다. 혼자서 예배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막 힘주어서 설교하면서 예수님도 성전을 찾으셨다고, 예수님보다 더 나으면은 혼자 예배하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 수업 시간에 조봉구 목사님이 딱 수업 들어갖고 이제 막 그러면서 내가 김정진 목사님이 전도사 때니까 김정진 전사님이 혼자 예배하면 예수님보다 나은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안 합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분은 다리가 불편하니까,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어서 기숙사에서 혼자 저녁에는 예배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날 왔다가 내가 하필 그날 막 그렇게 했더니 이제부터는 주일 예배 꼭 가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위험해요. 내가 혼자 예배하면서 신앙 지키는 거 위험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여호와의 중앙 성소로 나오도록 했어요.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얘기합시다. 함께 예배해서 내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도요, 1부 예배 설교하는 게 쉬울까요? 더 많이 앉아있는 2부 예배 설교하는 게 쉬울까요? 어떻게 아세요? 2부 예배가 훨씬 쉬워요. 1부 예배는 반응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2부는 반응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예배의 실황 속에 들어오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얻는 거예요.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제가 동네는 참 좋은 동네에 잘 살고 있다 생각한 게 뭐냐면요, 야구하면요 동네가 들썩들썩해요. 그냥 어디서 이런 에너지를 바꿨어요. 막 젊은이들이 우리 집을 향해서 노래를 막 불러줘요. 힘내서 살라고. 어디서 이런 에너지를 바꿨어요? 야, 기가 막힌 동네다. 어디서 그런 젊은 에너지를 받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함께 찬송 불러주고 기도하는 이 에너지는요, 어디 가서 받지 못해요. 혼자 예배할 때는 절대 얻지 못할 에너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유일신 신앙을 갖고 함께 예배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이라 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감사함을 알고 살라고 모이라 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77절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고, 이거는 농산물을 수확을 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봄에 하나님 앞에 보리를 또 맥주를 거두어 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첫 단을 가장 좋은 것으로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로부터 77은 49, 그래서 오순절, 그 다음 날 오순절, 그래서 77절, 오순절,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맥주절,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 우리는 이걸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오늘로 말하면 이제 모든 거두어 놓고 5월, 6월에 양력으로 해당되는 지금철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는 이 5, 6월, 우리 양력으로 5, 6월쯤에 다 거둬 드리는데, 우리는 7월 첫 주로 정했어요. 그래서 종회에서 7월 첫 주로, 그래서 그때 해놓고 이제부터 맥주 감사 주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기 34장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때에는요, 아직 단 한 뼘의 땅도 없는 순간이에요. 한 뼘의 땅도 없는 순간. 그런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땅을 차지하고, 그들을 다 몰아내고 너희가 땅을 차지하고, 너희 집도 갖고 있고, 너희 우물도 갖고 있고, 너희 논도 갖고 있고, 너희 밭도 갖고 있어서 거기서 농사를 지어 갖고 수확을 거두어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나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한번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만약에 한 달 뒤에 1,000억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공짜로 주신다면 1년에 3번은 꼭 감사하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나는 안 하겠다. 안 받고 말지, 나는 안 하겠다. 나는 하겠다, 진짜. 지금 그거예요. 땅 한 평 없어요. 지금 출애굽기 34장에서는 땅 한 평 없는 상태예요. 근데 저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다 주겠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기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서 농작물 거둬들이면 그거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왜 못 하겠어요? 할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한테 집도 주시다니요, 나한테 우물도 주시다니요, 나한테 땅도 주시다니요, 거기서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어서.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별거 아닙니다. 젖이 있다는 건 목축해서 양들이 뜯어먹고 거기서 젖을 짤 수 있다는 거예요. 꿀이 있다는 건 벌이 있다는 거예요. 벌이 있다는 건 꽃이 있다는 거예요. 꽃이 있다는 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다 열매 따먹고 슈퍼에서 우유 사 먹지만 그 우유도 사실은 전부 다 누군가는 목축해서 먹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광야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그 땅. 근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농작물을 거둬들였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왜 우리가 감사 못 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그 광야 생활에서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살았고, 우리 그 위의 선조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살면서 집도 있고 논도 있고 농작물도 있고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맥주절을 지킬 때마다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로 사는 거예요. 왜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반드시 3번은 나와서 너희들의 감사를 표현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필코 하나님 앞에서 이 맥주절을 드릴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한번 합시다. 하나님, 전반기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생활이 지금 이만큼 누리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맥주절에는 다른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를 살피라고 합니다. 기꺼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기꺼이. 기꺼이 그래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있을 때 교회는요, 이 맥주절이 되면 딱 7월 첫 주가 지나고 나면 이번 주 중에 제가 맥주 감사원금 들어온 거에 4분의 1을 가져다가 면사무소, 우리로 말하면 동사무소죠. 면사무소 가서 복지계장님 만나가지고 턱 줍니다. 그러면 뭡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맥주 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면은요, 감사합니다. 받아요. 근데 조금 더 하면 이제 11월 셋째 주 되면 또 뭐예요? 추수감사지. 또 4분의 1을 탁 가져다가 득 줍니다. 복지계장님, 또 주십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라고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한 달도 안 됐는데 뭐가 돌아와요? 성탄절. 또 갖다가 턱 주면,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갖고 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있던 교회를 인터넷에서 치면은요, 이웃을 잘 살피는 교회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하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이런 절기들이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지만 우리 주변에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꼭 살펴주십시오.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수박 하나라도 사가지고 내 주변에 우리 직장이나 아니면 내 마을이나 우리 집 근처에 누가 되든 좋으니까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보거든 꼭 수박 한 덩이라도 대접하십시오. 정말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마음으로 여러분 옆에 사람 쿡 찌르면서 그렇게 해보십시오. 시작.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나도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절로 감사가 돌아와요. 절로 감사가. 감사합니다. 맥주주를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 안심의 신앙. 절대 안심의 신앙을 주기 위해서요. 이 24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그 1년에 3차례씩 중앙성소로 모여요. 몇 살 이상, 20살 이상은 다 와라. 3번씩.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국방을 지키고 있는 우리 군인들이 60만 명인데 추석이다고 60만 명을 전부 다 고향에 갔다 한 달씩 쉬었다 오라고 해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북한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중앙성소로 20살 넘은 사람들이 전부 다 모이면 거기는 누가 지켜?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누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 놀라운 약속이에요. 내가 지켜주겠다. 그냥 가거라 그 말이에요. 가거라. 우리가 가끔씩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이러다가 빵꾸 나는 거 아니요? 이러다가 그냥 우리 애들 버리는 거 아니요? 걱정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그래서 20살 넘은 사람들이 다 중앙성소로 갔다가 지금처럼 차가 있는 거 아니니까 걸어갔겠죠. 갔다가 거기서 지키고 또 돌아오고 그러다 보면 최소 20일 이상 걸리겠죠. 20일에서 한 달은. 근데 와서 보면 아무도 우리 집 여자들이나 우리 집 재산이나 우리 누가 쳐들어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또 지켜주셨구나. 감사가 또 나오겠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고 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누고 살려고 하면 빵꾸가 나고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느 농부가 어미새 한 마리가 바쁘게 막 둥지를 틀고 있는 걸 봤는데 불행하게도 죽은 나뭇가지 위에다 둥지를 틀고 있어요. 지금은 둥지를 틀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얇은 죽은 나뭇가지에 새끼 새들이 태어나고 어미가 거기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뚝 끊어지겠죠. 그거를 아니까 사람이 둥지를 틀 때마다 막대기로 찔러가지고 부셔버렸어요. 새는 그걸 모르니까
아니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찔러댄다냐. 그리고 또 다음 날 와서 막 열심히 짓고 있어요. 또 주인이 또 찔러갖고 부셔버려요. 아니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힌다냐. 그 새가 이번에는 그 주인의 집 농부의 부엌 가까운 데 있는 큰 둥지에다 털었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절대 부수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농부는 이제 안심이 됐어요. 그래 네가 거기다 지어야지. 안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 가만 놔두는 거예요. 가끔씩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어디다 내가 둥지를 틀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다 둥지를 틀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둥지를 틀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찔러서 부셔버리는 거예요. 어디다 틀 때까지. 그렇죠. 농부의 품 안에다 틀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예배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면 직장도 무너지고 뭣도 무너지고 다 무너질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기 있어야 하나님께서 다른 거 다 지켜주셔요. 너 마음껏 가서 하나님 얼굴 뵙고 와라. 중앙성소에 가서 예배하고 와라. 아무도 네 땅을 건드리지 못하고 네 재물을 건드리지 못하게 내가 지킬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돌아가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감사가 또 나오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꼭 1년에 3차례는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 자기 백성을 위하는 거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이 귀하게 맥주 감사제를 지키면서 깊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것들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 유일신 신앙으로 꼭 사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내가 주의 일만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건 다 지키고 보호하실 거라는 확신으로 안심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진정으로 이 맥주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지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깊은 속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씩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데 그들을 괴롭히거나 그들을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고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시고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유일신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지키심에 깊은 안도와 안심을 가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